창세기 22장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수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니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의 매우 중요한 하이라이트의 기록입니다.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브라함이 영적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주님의 테스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테스트에 이제 아브라함이 임하게 되는데
창세기 22장에서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몇 수십 년이 지난 후 이삭이 이제 청년이 되고 그 시즌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에 가장 깊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계시하시기 위한 주님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지시하는 곳에 부르시고 그곳에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되었고,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는 이 사건 이후 그 아들 독자 이삭으로 말미암은 씨가 어떠한 구속의 경륜 가운데 있는지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난 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이삭을 통한 하나의 씨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떠한 하나님 되심의 계시 안에서 풀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거룩한 테스트가 앞쪽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는 혹자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기를 그의 동생 나홀이 본처를 통한 8명의 아들, 후처를 통한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본처를 통하여 낳은 아들 중 8번째 아들 부두엘 그의 소생인 바로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나홀의 본처가 밀가인데, 이 밀가는 왕후라는 말입니다. 왕의 부인,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부두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 8번째 아들에게서 나온 딸이 있습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미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다시 말하면 이삭의 아내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거룩한 계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러한 생명의 독자됨,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호와 이레, 사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라에서 온 것입니다. 라란 말은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우리가 가장 오해하고 있는 성경의 위험한 성경 중 여호와 이레,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할 때 그 선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은 준비하셨다. 주님이 준비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계획 때문에 준비하셨느냐의 문제를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은 신앙이 우상숭배가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느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계획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하셨다?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산에서 보이셨다. 뭘 보이셨는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독자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동질적 그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유혹이 아니에요. 영어를 보면은 테스트와 템테이션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은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유혹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같이 펴보십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할 때 이 시험은 템프테이션입니다. 하나님은 악의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그 시험은 무슨 은혜를 주시기 위한, 권위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 시험을 대할 때 말이에요, 하나님의 날 시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나를 한번 떠보시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이 시험을 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당신을 계시하시고 더 깊은 다음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일 때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테스트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싫잖아요. 근데 그 테스트를 거쳐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아, 얘가 이제 준비됐구나. 아, 얘가 이제 중학생 과정을 다 이수했구나. 이 교육의 과정은 다 알고 있구나. 그럼 고등학교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그러한 확증적 테스트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 산의 아브라함을 통한 테스트는 이겁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은 크게 3번의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신다. 떠나라, 쫓아내라, 드려라. 자, 이 드리라라고 하는 이 단계로 너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계로 갈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경외함의 단계는 기념책에 기록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상,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단계를 넘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계는 다른 단계입니다.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시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예요.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 일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그 지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믿는 단계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저는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들이, 영적인 성장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경외함의 단계. 내가 하나님을 믿는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믿어주는 단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자, 그 테스트. 근데 그 테스트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목적이 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이스라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주여 주여 고백하는 그 단계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네가 이제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이제 믿고 완전히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는구나, 그 확증이 안 돼요. 야고보서가 기록하고 있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야고보서는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세요. 여러분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주님을 두려움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알고 그분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지에 대한 테스트, 그 단계가 모리아 단계입니다. 이 모리아 단계에서는 저와 여러분의 매우 중요한 테스트의 지점이 있어요. 열린 하늘교회도 여러분 입으로 주여 주여 하고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한 군데를 더 읽어보십시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어떻게 하나?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늘의 양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느냐 준행하지 않느냐의 매우 중요한 테스트의 기준입니다.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충격인데 목회자들도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한국 목회자의 평균 기도 시간이 지난번 어디 통계 나왔는데 15분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매일 새벽마다 하늘에서 하늘의 양식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만나를 받으러 나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외함으로 만나를 받으러 나아가는 자들에게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실 건 아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신실하게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네가 신뢰하느냐의 문제. 새벽에 일어나 만나를 거두러 나아가는 겁니다. 심은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롯도 자녀 삼으려고 했어요? 시도했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 먼저 죽은 하란의 아들이었고 장남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건사하는 것은 아들이 없었던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자기 동생 조카를 돌봤다. 얼마나 좋은 이슈예요. 그리고 장남으로서도 굉장히 귀한 장남이다. 그런 말 들으면서 그 인생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갈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 인생 지금 잘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약속의 길 위에 서서 걸어가느냐의 문제예요. 충성된 엘리에셀,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아브라함이 계획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실한 동역자들, 신실한 사람들, 마음이 뿌듯하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100세에 너희들 통해, 늙은 너희들의 몸을 통해, 너희들은 달거리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대로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때에도 내가 약속한 그것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느냐의 문제. 오늘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의 순종에 콜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윤리와 도덕의 뿌듯함, 그리고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어떠한 흥분됨, 그러한 마음의 흥분됨으로 이것들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뜨겁게 하는 여호와의 불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은 약속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바로 그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통해 그분을 드러내시는, 할렐루야. 남궁성일 목사님은 참 착하신 분이야. 굉장히 이렇게 좀 선하시고 괜찮은 분이셨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선함과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예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푯대는 아니에요. 궁극적인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 그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에서,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은, 여러분 120세 130세 된 그 엄청난 나이 때도 그두라를 얻어가지고, 그두라 140쯤 됐을 거예요. 이삭이 결혼할 시점이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들을 낳아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우리의 삶의 증거는 아니에요. 그 기적이, 신기한 일들이 내 삶에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간증들이 신기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났어.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나는 기적을 보일 건 하나뿐이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적이어야 해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내가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 엔타임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는 게 뭐냐? 기적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롯을 자녀로 아비멜렉,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그리고 그두라의 그 첩을 통해 140세 가까운 그 진짜 100세에 낳은 이삭보다 훨씬 더, 여러분, 그렇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140세에 아들들을 낳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내 동생의 아이를 취해가지고 내가 돌봐줬다는 윤리적인 만족, 그리고 늙은 종 엘리에셀, 신실한 종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만족, 그리고 놀라운 내 삶에는 기적과 미라클이 일어났다.
그것이 인생의 초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이라이트는 모리아예요. 모리아.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야는 하나님, 모리 보여주셨다. 보여지신 하나님. 하나님 뭘 보여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10년 가운데 100세에 낳은 존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아들이 아니라 독자. 할렐루야. 야하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된 생명, 유일한 아들, The Son, 바로 그 아들. 외아들은 딸이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딸도 아들도 다 통틀어서 유일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독자.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에 외아들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아니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가끔 가다가 우리가 외아들을 주셨다 그러는데 독자와 외아들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독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기를 원하고,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독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할렐루야. 그분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해가지고, 야, 너 이제 나의 충실한 종이 됐구나,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대단한 믿음의 조상으로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알게 하시는 겁니다. 계시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뭘?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복음의 핵심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주를 경외할 수 있게 된 시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나의 노력으로 나는 이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됐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예요.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주께 드리는 것이 힘든데, 어려운데, 가슴이 찢어지고, 진짜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데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가장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모든 장작과 불과 모든 걸 준비했는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모든 장작나무도 준비되어 있는데 7절에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8절에서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결박한다는 말은 약하더란 말인데 묶는 겁니다. 완전히 꽁꽁 묶는 겁니다. 그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렇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했는데 아니요. 아브라함이 깊이 깨달은 매우 중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할렐루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아브라함은 껄렁껄렁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념적으로 결정한 모든 것들은 보란듯이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순종한 것들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될 겁니다. 그분의 어떠함 때문에 세워진 것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하다라고 신념적으로 세운 모든 것들은 마치 베드로가 주님께 나는 목숨 걸고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허황된 믿음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 네가 나를 버릴 거다. 베드로는 그때까지 자신의 실력을 의지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약속과 신실한 그리고 언약적으로 치밀하신 1.1핵도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실제를 믿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토굴에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목숨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이삭 아브라함의 경외함의 테스트를 통과한 이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 이레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했습니다. 원수를 이기는 강력한 믿음은 요한일서 5장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요? 지금 현대교회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 그 신념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독생자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아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제가 최근에 교회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관역, 정확한 나의 심령을 누구도 꺼뜨릴 수 없는, 나의 심령이 불도 물도 꺼뜨릴 수 없는, 죽음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꺼뜨릴 수 없는 바로 그 열정, 바로 그 믿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통치와 이김과 다스림과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신념적 믿음의 영역에서 그만 씨름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리아의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그 계시의 땅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실한 하나님의 계시를 듣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함으로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담력과 믿음의 용기와 나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경외함과 경배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바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윤리의 보좌, 우리의 종교의 보좌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우리를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어린 양을 준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우리로 섬기게 하고 우리로 봉사하게 하고 우리로 선교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그 이삭의 신부 교회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리프카는 잡아 매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호흡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그를 잡아매다. 리프카. 교회는 이러한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씨를 계시하는 이삭과 묶인 자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모리아 산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를 위해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리브가가 준비되고 있다.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리브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신랑과 신랑의 호흡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신랑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는데 나는 교회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그 신랑 되심, 왕 되심, 그 영광 안에 리브가로 여러분이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해질녘 묵상하는 그 시간에 리브가가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제 신부로 지정되어 데리고 올 때 이삭이 리브가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신랑과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신랑은 신부를 알아봅니다. 그리스도는 신부를 알아봐요. 가짜 신부는 여러분 다 분별해 내실 겁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할 겁니다. 저는 열린 하늘 교회가 윤리와 연민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이레의 계시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우리의 모든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신랑과 묶여있는 신부된 교회로 준비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여, 진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알게 하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이 믿음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면 드러내소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러내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들의 믿음으로, 생명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프카의 교회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랑과 생명으로 묶인 거룩한 신부된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이 되는가? 리브가를 얻을 때 그 엘리에셀이 가서 전달합니다. 리브가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합니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교회는 신랑이신 주님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신랑과 한 몸이 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오늘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의 계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어지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 신념적 믿음 아니고 윤리적 믿음 아니고 나의 의와 종교적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주여,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주를 섬기게 하소서. 주를 따라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섬기게 하소서.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엎드리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종교의 영은 떠나가고 오직 그 사랑의 의가, 믿음의 의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하십니다. 예,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사 우리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예, 아버지, 열린 하늘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리아의 계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계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아버지,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이 뜨겁게 하시는 이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사랑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네.
따라 오르내려 절 따라 오르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을 성령을 부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지신 모든 허물 씻겨지네. 용서의 비가 흐르네. 죄악에 물든 마음 주가 품으셨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정죄함 없으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나를 해방하였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 나 사랑하리.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 통해 보이셨네. 다 이루셨네.